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그 유대인들의 그 관점, 문학적인 그 구조에서 키아즘이라는 구조,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구조로 저는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햄버거에 겉을 싸고 있는 그 빵이 아래 위로 있고 속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속에 불고기가 있으면 불고기 버거, 속에 닭고기가 있으면 치킨 버거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구조를 C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A와 또 A 다시가 양쪽에 이렇게 빵처럼 햄버거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구조로 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양쪽 아래 위 제일 끝 쪽에 있는 그 파랑색 A 또 A 다시에서 강구의 시작과 결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B와 B 다시 해서 풍성함과 충만함, 그리고 가운데 C 속사람과 마음으로 이 구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구의 시작과 끝은 뭐냐? 강구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강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풍성함, 플로토스, 그리고 충만함, 플레로마, 하나님의 완전함과 전능함, 풍성함, 가득함을 의미하는데, 이 강구의 바울의 강구의 핵심 제일 가운데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구의 시작,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겸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말은 경멸한다. 그냥 바퀴벌레 보듯이 그냥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죠. 저거 정말 나는 늘 같이 있고 싶어.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없지만 저는 앞에 계신다고 믿고, 이 주일의 예배를 팬데믹 이후에 지금 600일이 지났습니다. 600일 동안 이 예배 시간은 정말 기다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 한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간구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 앞에서 그는 가족과 모든 하인들과 재물을 다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서 가장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내 기도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건너가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평생 부와 재물과 명예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기도 하면서 정말 그는 남을 속여가며 그는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왔지만 지금 야복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앞두고 있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인생을 깨닫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는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장애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교만했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는 평생 겸손한 인생으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겸손해지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많이 생각해요.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나만 가장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 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작. 겸손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매우 교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의 모양을 갖춰요. 겉으로는 겸손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그 시도가 사실은 위선이고 가장 교만한 모습이란 것, 그것이 가장 위선적인 모습이며 교만한 모습이란 것을 우리 내면에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겸손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nothing. 야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I am nothing. 여러분, 매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I am nothing.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팬데믹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으로 보내봤습니까? 저는 친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혼자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 내가, 내일 내가.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정말 우리가 건강을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야곱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먼저 붙들어 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서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낙타 무릎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낙타 무릎,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I am nothing.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 모든 삶 겸손히 자기의 몸에 배였던 사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바울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풍성함, 플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부요하다, 풍요롭다,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호모의 작품에서 이 외적인 부와 덕은 부유한 것이 곧 덕스러운 것이고 덕스러운 것이 곧
부유한 것으로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모습으로 호모의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유물에 풍부하고 재산이 많고 부유하고 풍성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풍성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원한다. 그는 그 풍성함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 세 번째, 속사람입니다. 바울의 강구의 핵심이죠. 속사람, 마음.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는데, 그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견고해지고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이 핵심적인 강구예요.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주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귀하신 사랑, 이 귀하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지식에 넘치도록. 어떻게 지식이 넘칩니까? 반복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장.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걸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앞에 부요함이 나왔잖아요. 정말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또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는 기도는 별로 잘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잘 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아멘, 아멘. 방금 노란색 칸에 있는 속사람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속사람까지. 자, 다음은 19절부터 충만함.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충만함.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충만하다는 것은 뭐죠? 가득한 거죠. 그냥 이 4차원에 가득한 거예요. 선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공간도 아니고 그냥 무한한 이 공간 안에, 무한한 장소 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득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 그냥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충만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완전히 끝내다. 그리고 이 플레로우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이 세상에 가득한 것, 여러분 구름이 공중에 가득한 것, 그냥 이 공중에 우리가 팔을 움직여 보면 공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냥 이 공기가 느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천지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바울의 간구의 절정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한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아직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해야 될 나라예요. 이미 오셨지만 또 아직 완성해야 될 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God is everything. Jesus is everything. 하나님은 전부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거예요. 가둬둘 수 없는 정말 넘치고 넘치는 놀라운 충만함.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미 너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함, 그 풍성한 넘치는 그냥 샘솟는 우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이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해져 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이미 와 있으니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 충만함을 완성해 가는 귀한 성도의 삶, 귀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맞죠?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어부들이 밤에 고기 잡잖아요. 필리핀도 보니까 밤에 고기를 잡더라고요. 밤에 고기 잡고 이제 아침에 9시쯤 이렇게 배를 대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어요. 고기 잡는 게 끝났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배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앉으셔가지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은 9시예요. 이미 밤새 고기 잡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고기가 없어요. 낮에는 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는 거죠. 선생님, 빨간색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허탕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6절 7절입니다. 그리한즉,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왔어요. When they had done this. 뭐가 this예요? 뭐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When they had done this.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상황.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 너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거 할 수 있어, 해봐라 말씀하셨던 그곳에 그리 한즉, 무슨 뜻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정말 뼛속같이 어부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매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플로토우래요. 플레토우, 충만함,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물 안에 고기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삶, 바로 플레로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충만함을 경험케 된다라는 거예요. 가둬둘 수 없는 풍성함, 풍성함을 넘어 충만함, 담아둘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바로 베드로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플레로 충만함을 맛보았어요. 그물에 담아둘 수 없는 고기의 양을 보면서 밤새 이 넓은 바다에 도대체 고기가 어디 있나라고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내린 그물에 담을 수 없는 풍성함, 충만한 고기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국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뉴스를 봐도 뭐가 부족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문제다, 부족하다.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테니 주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나는 너무 게으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 붙잡은 것 없어도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못할 것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oh God.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시오. 강구의 결론입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강구의 핵심은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아들은 한국에서 이제 해병대 전역하고 또 귀한 손길이 또 숙소를 제공해 줘서 또 원룸을 또 제공해 줘서 지금 또 지내고 있어요. 뭐 혼자서 지내면서 요리도 해 먹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제 기도는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저희 아들, 딸이 엄청난 부자 되라고 기도는 안 해요. 그냥 먹고 살만하게 밥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학 잘 졸업하고 취업 잘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밥벌이 취업해서 뭐 그냥 잘 살고 그냥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뤄서 그냥 집 한 채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종교적인 마음,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정말 뼛속같이 껴속 깊이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감격하며 십자가 하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가장 뛰어난 석학이 되게 해달라, 최고의 그냥 앨런 머스크처럼 그냥 부자가 되게 해달라, 뭐 그냥 엄청난 그냥 한 200살까지 사는 건강을 달라, 이런 기도는 사실은 잘 안 해요. 그 비슷하게는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그러나 그까지는 안 해봤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부자 돼서 바빠서 그냥 예배 못 오고 예배 빠지고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는 사업과 건강과 가정에 커다란 축복 주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비결이,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돕고 살아가는 넉넉함이 있는 부유함, 가정의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구,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다.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는. 우리는 범사부터 잘되길 바라요. 범사가 잘되고 나면 교회 갈게요. 범사가 잘되고 나면 기도할게요. 범사가 잘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범사가 잘되고 나면 우리의 영혼 잘되겠는데 관심을 둘게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하게 되면 너의 범사도 축복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강구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 놀라운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